자,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저는 범사에 감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역설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역설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을 말합니다. 어떤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 그래서 영어로는 파라독스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역설적인 표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소개하면 텅 빈 충만,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텅 비었는데 충만한다 라는 뜻이 있고, 또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을 친다, 이것도 역설적인 표현이고, 또 작은 거인이다, 이런 것들이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죽으면 살고, 잃으면 얻고, 그리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약할 때 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보면 대단히 역설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또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역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박해받는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모함할 때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삶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미라. 이것은 역설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역설적인 신앙은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 종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끌고 가서 굉장히 채찍질을 했어요. 채찍질.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자,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금지당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대했냐라고 할 때, 놀랍게도 사도들은 기뻐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굉장히 채찍질 맞았다는 것은 보통 유대인들은요 40에 한한 매를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40을 넘어가면 안 되고 39대를 곤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채찍을 맞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금했어요. 예수 믿지 마라, 교회 나가지 마라, 그렇게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게 역설의 신앙이다. 또 이런 역설적인 신앙은 또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은 점을 치는 여종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데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객들이 막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있어, 주인들이. 그래서 여종이 점을 쳐서 많은 돈을 벌으니까 이 주인들이 굉장히 기뻐했겠죠.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하면서 막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그 여종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 귀신이 즉시 그 여종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이 점치는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에 노발대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화가 난 거지. 왜냐하면 돈 벌 그 기회가 다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요. 당시 빌립보 지역은 그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당국에다가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소를 당해서 이제 끌려갔잖아요. 로마 당국에 끌려갔는데 이 로마 관리들이 그냥 뭐 죄를 묻지도 않고 무작정 또 엄청나게 때리는 겁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막 두들겨 때리고 그리고 발에다가 착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착고를 채운 다음에 아주 깊은 감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이 바울이 한 일은 뭐냐면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서 그 여종을 정상으로 만든 죄밖에 없는데 그 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로마 관리들에게 실컷 얻어맞고 그리고 발에는 착고에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 상황을 어떻게 반응했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신앙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그 점치는 주인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는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후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역설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범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헬라어로 보니까 이 범사라는 단어는 이 파스라는 단어예요. 파스. 이 파스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뭐냐면 온갖, 영어로 all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온갖 그리고 every 모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갖 것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또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any, 어떤 것이든지, 그리고 모든 종류의, every kind, 모든 종류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온갖 것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일에 감사하라, 어떤 것이든지 감사하라, 이런 뜻이 있고, 세 번째로는 whol이라는 whole, 이 영어로 전체라는 뜻이 있는데, 삶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라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뜻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상황이 수시로 바뀝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나쁠 때도 있죠. 우리가 웃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항상 웃지만 않지 않습니까? 울 때도 있는 거죠.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또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병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다가도 갑자기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이라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좋을 때, 형통할 때, 성공할 때, 건강할 때, 삶이 평탄할 때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가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쁠 때도, 곤고할 때도, 실패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위기일 때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역시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인생의 굴곡을 만나잖아요.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정말 건강할 때도 있고 또 병들었을 때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말고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들,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감사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성경에 보면 실제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욥은 하루아침에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재산은 뭐 잃으면 다시 얻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이 욥에게 10자녀가 있었는데 이 10자녀가 한날에 그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말았어요. 이때 욥의 반응은 어땠느냐? 욥은 놀랍게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상황이 최악입니다. 재산이 잃었습니다. 10자녀 다 한날에 죽었어요. 그때 여러분 예배할 마음이 납니까? 예배할 마음이 나요? 하나님께 찬송할 마음이 납니까? 절대 남지 않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엎드려 예배하며 오히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이 다니엘은요, 이 남유다의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벨론의 그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이제 나라가 바뀝니다. 이 바사 제국이 바뀌게 되는데 이 바사 제국에서도 다니엘이 발탁이 돼서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이 다니엘이 그렇게 포로 주제에 총리가 되고 잘 나가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 3번씩 자기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 모략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왕의 도장까지 딱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기도를 중단했을까요? 아니면 그런 상황을 만든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야, 이거 보세요. 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감사에 관련한 그런 예화를 찾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보통 우리 성도들이 어떤 그 가게를 내거나 사업장을 낼 때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업장 또 가게를 폐업하면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망해가지고 지금 폐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종로에 있었던 이 3일 서적이라는 서적입니다. 당시에 이제 3일 서적이 있기 전에는 이 대형 서점들이 생기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이 대형 서점이 생기면서 이 중소 서점들은 다 이제 폐업 수순을 받게 됐는데 이 3일 서적도 15년 동안 서적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 교보문고 뭐 영풍문고 이게 들어오면서 불갑을 이 서점도 이제 폐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날짜가 1995년 9월 7일 날 2시에 오후 2시에 이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서점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서점이 1980년에 개업을 했는데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게를 축복하셔서 도와주셨고 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이분이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CCM 중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은혜였소라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또 애창하고 있는데 이 곡을 지은 분이 이 송경민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송경민 목사님이 은혜라는 이 복음성가를 작곡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찬양곡을 하나 작곡했는데 그 제목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곡입니다. 그 찬양곡 가사가 이래요. 자,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의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이런 가사예요. 이제 우리 그 사모님이 이 가족 단톡방에 이 찬양곡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유튜브 찬양 그 밑에 댓글이 쫙 달리잖아요. 그 댓글을 쭉 읽어보는데 거기 아주 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내용의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 글을 제가 읽고 굉장히 좀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댓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학생인 것 같은데요. 선천성 시각장애 학생입니다. 이렇게 댓글이 시작됩니다. 전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팠습니다. 2살 때 이 소아암이 찾아와서 수술을 했었습니다. 병명은 윌리스 종양. 그래서 신장에 생기는 그 악성암인데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신장이 하나 없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치료 과정을 견뎌내고 약 8년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힘들고 지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나 저는 이것을 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약한 모습을 쓰시려고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러한 시련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댓글을 썼어요. 여러분들 이 친구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소아암에 또 여전히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자기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다고 그렇게 댓글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신다는. 자, 우리 시편 5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뭡니까? 감사하는 자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건지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